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살 거야.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하신 분은 반드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한 번 딱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실패와 넘어짐이 항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지만 성경에 보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진다고 무조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살폈는데 징계의 내용은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기간이 4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40년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이었는데 하루가 1년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빨리 안 죽잖아요. 수없이 많으니까. 그들을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게 40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훈련되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33절이 이야기했던 걸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20세 이하는 광야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훈련받으며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에 훈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은 직접의 원인은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불신앙을 입으로 말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낙심시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불신앙 우리도 누구나 있어요. 우리가 다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면 죄가 됩니다. 26절에 28절까지 그걸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살폈어요. 여러분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어느 습관이 돼요. 어느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뭐가 돼요? 체질이 됩니다. 우리가 말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말을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체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떤 체질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몸에 완전히 배인 원망과 불평의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연락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다, 이게 뭐예요? 연락되단 말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하고 있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무슨 신앙이냐면 코람데오 예전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이제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내 말에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원하면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내 마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데 흡족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안 보기만 해도 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여기 있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뒤에서 하는 말이 또 무슨 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님이라도 뒤에서 뭐 한다고요? 험담을 한다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인데 이 마음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살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의 고백을 보면 이게 그냥 있었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글을 쓰거나 시편을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불신의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설명했죠. 어떻게 됐어요? 끔찍한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징계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두 가지가 전달됐는데 첫 번째는 뭐가 전달됐냐면 너희들의 광야의 시간은 40년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전달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10명의 정탐꾼이 끔찍한 병으로 죽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고를 듣고 나서 감정이 너무 흥분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도 이제 여기서 차라리 진작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신앙적인 고백을 했는데 나온 결과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 환경에 쓸려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신앙과 불순종이 드러나 버려. 평소에 우리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삽니다. 근데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어디만 있어요? 마음속에 잘 숨겨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뭐 했어요? 잘 감추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순간 마음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막 불신앙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잘 숨겨놨어요. 근데 갑자기 감정이 막 흥분되면 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막 쏟아져 나와 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실수하고 실패하면 첫 번째는 멈춰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멈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전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한 번 실패가 그 인생의 실패로 크게 만들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막 흥분이 됩니다. 또 달라듭니다. 뭐예요?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두 번째 열심히 해도 뭐가 돼요? 또 실패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또 흥분해서 또 달라드는데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서 그 외환 딜러나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럼 손실이 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손실을 메꾸려고 도박적인 투자를 하다가 그 은행이 파산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처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만회하려고 약간 도박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근데 성공하면 이렇게 메꿔져서 좋은데 실패하게 된 경우는 더 손실이 커지니까 이번에는 정말 도박적으로 전체를 다 걸어버리는데 그게 은행을 파산시킬 만한 그런 큰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회사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어느 정도 투자 손실이 나잖아요. 한 20%, 30%. 그러면 뒤에서 보고 있던 관리자가 그 사람 빼낸대요.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와서 쉬어야 왜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그 순간 벗어나서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박적으로 투자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불신앙의 반응을 통해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멈춰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진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40절 말씀 보면 이튿날 아침 일찍 백성은 산악 지방 쪽으로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자. 이들이 또 아침 일찍 또 뭐 마음이 동했나 봐요. 원래 여러분 새벽에 잘 일찍이 안 일어나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이들이 또 모였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뭐예요? 그 전에만 해도 우리는 메뚜기가 또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밤새 울고 난리치는 사람이 뭔 용기가 생겼는지 다 모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올라가자고 난리를 칩니다. 이걸 뭐라고요? 오바라고. 오바. 가라고 할 때 가야지. 가라고 하면 안 가고 난리다가 가지 말라고 함께 또 간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회개처럼 보이면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해요? 이게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모세가 말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소? 올라가도 이기지 못할 것이요. 가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소.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질 것이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칼로 죽일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요. 올라가도 이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말을 들어 먹어야 되는데 모세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44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귓등으로 안 들었다는 이야기. 44절에 보면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아랑곳하지 않고 산악 지방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와의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45절 보면 산악지방에 사는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져서 호르마까지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이렇게 다 죽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지보다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야 합니다. 하나님 멈춰 하면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노래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멋진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 가지 신앙의 모습을 꼽으라 한다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충분한 능력이 됐어요.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도 있었고 물질도 모았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가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승리하고 왕이 되고 성공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겁니다. 역대상하를 강의할 때 정말 젊은 시절에 하나님에게 충성스럽게 많은 열매를 맺었던 왕들이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많은 권력이 생기니까 뭐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다가 다 징계받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놓으면 넘지 않는 것이,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행위와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주어지면 그건 대가입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공로가 아닌데 거저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이런 걸 말하면 모든 좋은 곳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은혜로 산다고 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뭘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 말씀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복을 얻어보겠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입니다. 무엇인가 많이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20년 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쫓아와요? 형 에서가 400명을 쫓아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동안 다 얻었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혼자만 못 건너갑니다.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날 저녁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왔는데 씨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천사를 또 이겨보려고. 뭘로? 자기의 속임수로. 그동안 많이 써왔잖아요. 그동안 자기의 속임수, 자기 방법으로 또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도 혹시 몸부림 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몸부림을 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부러뜨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도뼈, 뼈가 뭘 의미할까요? 야곱의 고집, 야곱의 집착, 야곱의 속임수,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을 상징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가 절름발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기의 속임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천사에게 매달려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못한다고 은혜를 그때 구합니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버텨보다가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여기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속임수로 살던 야곱이 내 안에서 뼈가 부러지면서 끝장이 나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주인과 겨루 이겼다가는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환도뼈가 끊어졌을 때, 자기의 고집과 집착과 속임수가 부러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겉으로는 뭘 추구해요? 항상 입에 붙은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복을 이야기하지만 방법이 뭐예요? 맨날 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의 잔머리로 나는 뭐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얻었던 것들은 잠시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발버둥을 쳐서 얻었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안 주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자,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리겠습니다. 누리면 된다니까. 하나님 주신 걸 누리세요. 없는 걸 누리려고. 있는 아내를 누리시라니까요. 없는 여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걸 뭐예요? 누리는 거고,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를 믿는 사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상황상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 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충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최적의 때 최상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걸 믿는 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최적의 때에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노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며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 기회가 되면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얄미운 애들은 왜 안 되냐, 꼭 야곱처럼 잔머리를 쓰면서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해주고 싶다가도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왜 주면 안 되냐면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집착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은 뭐냐면 충성과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과 아집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피의 제사를 원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성이 부족했다, 가인은 대충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근데 좀 더 깊은 해석은 가인의 제사에는 의도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의도성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벨의 제사보다 더 잘 드릴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1등이야, 이런 집착과 고집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의 예배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가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이 언제 화가 나냐면 내 의도가 꺾였을 때 화가 납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야 말고 이 집착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삶을 살면서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집에 가도 화가 나고, 교회 와도 화가 나고, 직장에 가도 화가 나고, 하나님 봐도 화가 나고. 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자기 중심적인 의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최고야. 그리고 뭐예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의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대로 된 마음을 건강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드리면 받으시겠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거, 다음에 드리면 받으시겠지, 아닌가요? 근데 아벨을 받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드렸느니 받았느냐? 나도 그렇게 고치면 됩니다. 쉽습니다. 어거지 쓰지 않아요. 내 의도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다음에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화내고 그러지 않으셨는데. 더 좋은 방법을 배웠으면 고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은혜도 구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내일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자, 또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올라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나만 해보면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진실한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실해집니다. 진짜 사랑하면 솔직해집니다. 진짜 사랑하면 거짓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상처에 대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방음막이 없어집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갑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뭘 벗어요? 갑옷을 벗습니다. 아닐까요? 진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도
근데 의심스러운 여자 앞에서 뭘 입고 있어요? 갑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스파일지 모르잖아. 함부로 갑옷을 벗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갑옷을 벗는다니까요. 그래서 영화 보면 스파이들에게서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면 진실을 다 말해버리니까.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약점을 다 보여주고 드러냅니다. 삼손과 드릴라 있잖아요. 삼손이 드릴라를 좋아하는 여자 드릴라 이렇게. 근데 삼손은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나를 망칠 수 있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자발적으로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상처받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이란 갑옷을 벗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무거운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 입어요? 갑옷을 딱 입고 나를 공격하기 못하도록 내가 딱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와 행위가 있을 때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은혜를 좋아할까요? 행위를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행위를 좋아합니다. 설명해 보면 은혜를 받게 되거나 사랑하게 되면 진실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해지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행위는 얼마든지 거짓말이 가능합니다. 행위는 뭘 말하냐면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기쁜 척,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사랑하는 척, 충성스러운 척, 이게 다 행위에서 나옵니다. 행위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행위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사랑은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심장이 뛰어요. 야, 나대지 마. 가만히 있어. 아무리 해도 이게 심장 콩닥콩닥콩닥 멈출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집을 가려고 출발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디요? 그 여자 집 앞에 서 있네. 아, 이게 통제가 안 되네. 이게 통제가 안 돼요. 1분만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4시간을 통화하고 있어. 아, 전혀 공감이 안 되네. 아, 이게 뭐야? 연애세포 다 죽어버린가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돼. 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내 감정을 내가 추스릴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오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의 고집 아집을 끝까지 부렸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꺾여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나왔던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은혜하세요 누리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걸 순종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난 게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과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실패는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실패를 만회하려고 오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버하다 망한 거잖아요. 오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믿어야 될 것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때, 최적의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꺾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 베스트의 신앙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최적의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최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민족과 열방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